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를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가정들을 세워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 예전에 같았으면 그것은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우리가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이 가정은 매우 절실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오늘 그것을 반박하거나 그것과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교정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누군가를 중심으로 한 아빠를 중심으로 한 혹은 엄마를 중심으로 한 혹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어떤 누군가를 중심으로 한 위주로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함도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가정이 브로큰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행하기 때문이겠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가정의 유지가 개인,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참 큰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관계가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메시지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세 개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계는 두 가지 관계인데 입장차가 있는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남편이 등장하고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두 가지 관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입장의 객체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될 때에 우리에게 과연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요구가 틀리고 다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니즈를 가지고 요구하고 생활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다 그렇죠. 편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나의 편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셨고 제가 있고 삼형제가 제가 이제 맞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동생들은 그렇게 제가 시켜 먹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맞이의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래서 뭐 심부름도 자주 시키고, 그런데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형이 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형제지만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사는 시간이 이제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억일 수 있고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일 수 있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픈 추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오히려 지속된다는 것은 매우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순간일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끊을 수가 없는, 옛날 어른들은 이게 천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데 과연 요즘의 세상에서 이 이야기가 통할까? 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의 의미가 좀 더 남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인철 형제 반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사실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제가 위치 추적이 안 되는데, 우리 김신혜 선생이 콜롬비아에 있는 건지 아직도 호주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희은 자매도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정들이 세어날 때마다 제가 주례를 맡는 경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죠.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이 첫날인데, 결혼식에 그 첫날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는 주례 때 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결혼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러한 생활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부모, 또 형제, 또 부부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불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 2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 궁금하시면 예배 후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지금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은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맥시멈 리밋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숙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자녀들의 행복권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행복권을 갖고 자녀들과 딜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더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자녀들을 놓고 너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부모보다는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겠죠. 그러시죠? 네. 생각해 봐야 알겠습니까? 네.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그렇게 믿지 말아야. 지금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딜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협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묻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그 풍요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행복은 누려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예배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가 더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만족스럽게 돼서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니까 우리에게 뭐 상급을 주시고, 아이고 기특하다, 너 이제 잘 해줄게, 이런 거는 매우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제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한 그 단어, 두 단어가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귐과 누림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제사를 받는 분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합격해야 성공적인 거예요. 근데 예배는 좀 달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벌써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생명의 누림이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더 그 깊은 사귐과 누림을 경험하느냐의 문제이지, 예배를 갖고 하나님께서 너 예배를 제대로 참석을 했어 안 했어, 이거 갖고 막 시비 걸고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 자체가 되게 초등 관계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저희 아내하고 노는 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까를 고민하는 게 예배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가요?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쁜가요?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결정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인간계에서 가장 기쁜 것은 제 아내하고 노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 좋은 친구가 되었던, 마음이 맞는 뭐가 됐던, 인간계에서는 이 제한이 있잖아요. 서로 스케줄이 있으면 같이 있기가 어렵고,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누림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누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그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여건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제가 어딘가요? 시카고, 이번에 뉴저지에 있을 때인가? 토요일 날 11시가 되니까, 주일 예배가 여기 10시가 되니까, 뉴저지에 있을 때군요. 10시가 되니까, 여기 주일 11시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를 제가 다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시간 관계상, 스케줄상, 한번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참여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적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배는 내가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모든 율법의 강령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전제는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죠. 마귀의 자식이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관계를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요 개념이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큰 틀 안에서의 관계. 오늘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부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놓으면 이 중심에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개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느냐는 결국 그 인생이 얼만큼 풍성해지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가정이라는 협의적 의미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정을 다룰 때에 이 가정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키워드 세 가지. 이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제가 말하는 두 번째는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된 순서는 이 사랑하라가 두 번째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종하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풍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세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이해하자면 이 먼저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말한 겁니다. 아내라고 하는 이 전제는 결혼 관계가 성립된 거죠. 부부 관계가 성립된 거죠. 여성도 결혼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가 여성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아내 협박용으로 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아내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럼 이제 이 복종이라는 말이 현대적으로 되게 부담감을 갖습니다. 또 불편합니다. 여성분들, 아내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불편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셨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그 원래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 오늘 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내들은 딱 얘기합니다.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짓을 하건 안 하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편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내가, 그러면 이 얘기를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기독 남편들이 이 구절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아내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야, 성경에 너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성경에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아내를 위한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 행복할까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일단 가정으로 남편이 존경스러워지는 순간이 생겼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제가 아내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아내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내 남편이 존경스러워졌다 하면은 아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이 말씀을 절대로 남편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내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존경하십시오.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남편들이 존경을 하는데 화가 나요. 뭐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항상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것도 아내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남편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매일 every day, every morning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아내가 좋을까요? 남편이 좋을까요? 아직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십니까? 우리 위험한가? 새신랑.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제가 행복하죠. 그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제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성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해요. 사랑은 의지가 필요해요. 이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갈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의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이성적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꺼낸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에서 또 똑같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부부관계가 안정적으로 잡혀지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정적이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과 순종하라는 것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복종하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그 뉘앙스의 차이는 그런 거죠. 순종하라는 의미는 오늘 성경의 그 6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자식이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으면 자식이 행복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그 앞에는 그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할 때에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를 자식이 옳게 행동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것도 있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이거를 움직여야 되느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풍요롭게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가 딱 만나서 우리는 10의 행복, 단위로 1부터 10까지 하면은 10, 행복도가 10이야.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확장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1, 11, 12, 13 이렇게 확장돼야 돼요. 관계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관계가 풍성해진다. 자, 이러한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그냥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요. 별로 문제 없어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바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관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좋아요. 별 문제 없어요.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풍성해져야죠. 갈수록 행복해야죠. 가정이 갈수록 좋아져야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각자의 역할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각자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기가 넘치는 가정,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이 혹은 아내의 위치에, 혹은 남편의 위치에, 혹은 자녀의 위치에, 부모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겹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관계에 있을 때, 자기의 위치에 의해서 각자의 일들을 해내갈 때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생기는 그렇게 돋는 것입니다. 생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냥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 그 기능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것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기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래요, 이게 아니라 생기 있는 가정은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 서로 안에 깊은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서울충신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가정 속에 그 가정들이 확장된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 또한 살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기 있는 가정, 오늘 우리가 유치부 학생들이 나와서 오늘의 공연은 최씨남매의 공연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아이들의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부모가 될 것이고, 아이가 미국이나 여기나 그 한인 교회 상황입니다. 이번에 12명의 선교원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5개월 된 아이였거든요. 5개월 된 아이가 12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었고 30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이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시작 전부터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기는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충신교회 안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physically, 그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기가 더 풍성히 일어나서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서 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신선함과 생명의 기운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서 이 생기가 풍성한 우리의 교회, 가정,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